똑똑이하고 똘똘이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이제 쉬고 있는데 저만치서 호랑이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똑똑이가 즉각 계산을 합니다. 야, 저 호랑이하고 우리 사이가 250m인데 시속 50km 달려오면 이제 17.9초 후에는 여기 도달할 텐데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한다 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똘똘이는 갑자기 운동화를 신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똑똑이가 묻습니다. 야, 네가 아무리 운동화 신고 달린다고 해서 호랑이보다 더 빠를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똘똘이가 하는 말이 호랑이보다는 빠르지 못하지만은 너보다는 빠르게 되지라고 말하더랍니다. 호랑이가 한 놈 잡아먹을 때 자기는 달아나겠다는 이런 얘기죠. 똑똑이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은 바로 했습니다. 계산은 빠릅니다. 그러나 이 똘똘이는 상황에 대한 어떤 대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현상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어떤 대안을 찾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리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덕망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리한 사람은 한눈에 남의 결점을 보고 이것을 이제 찍어내는 사람이 예리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은 그 잘못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 그것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결점을 보완해 주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은 그의 결점을 보고도 전혀 이것을 이제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고 말없이 감싸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인이나 또 이제 나이 드신 분 노인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지만 그 어감에 전혀 다른 말이 있죠. 어르신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노인이란 말은 생물학적으로 나이 든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죠. 나이가 이제 들어서 몸이 이제 쇠약하고 기력이 딸리면 이런 사람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같은 노인이지만 어르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분명 나이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긴 어떤 경륜 속에서 생의 의미를 알고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아량과 독성으로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인과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한 글이 있습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 줄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르신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고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을 재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이제 노쇠해 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몸은 이제 후패하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은 새로워져야 되고 더 완숙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것이 소위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또 대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참으로 참된 지혜를 가진
이런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언어에 있어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말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매자의 말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자신의 추한 것을 드러내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어리석기 시작한 말이 끝내는 어리석은 결과, 오히려 이제 더 부정적인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도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고 말씀했는데, 그저 말만 많이 하면은 좋은 줄 알고 계속 떠들고 계속 무엇인가를 이제 토설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추한 것들, 자신의 무지한 것들, 자신의 이제 어떤 속물, 근성 이런 것들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경계하기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이제 불필요한 말, 해서는 안 될 말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일을 만들 뿐이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사후의 일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인가 다 아는 듯, 이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쉽게 쏟았다가 이걸 주워 담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점점 더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매한 자들의 언어의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니 캠펄러라는 미국 유명한 이제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장수한 95세 이상 장수한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만약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하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왔던 대답 가운데 첫 번째가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두 번째가 용기 있게 살겠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도 남는 일을 하겠다. 죽은 후에도 뭔가 남게 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나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후회되는 점들이 많아서 내가 이러지 말 것을 하는 이런 후회 속에서 다시 산다면 하루하루를 그날그날을 매일을 점검하면서 반성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겠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뭔가 남길 수 있는 이런 생을 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느냐 하는 이것이 이제 지혜인데, 우리가 그저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저 많은 정보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말은 모든 사람 괴롭히면서 시끄럽게만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제 무지한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우화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일, 다 공개된 일, 이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정작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말만 많이 하는 모습이 이것이 우매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마땅히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있어서 절제가 있고 말에게 있어서 이제 절도가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30회 이상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은 모두 다 믿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쉽게 알 수 있는 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말이 분명히 다르게 되는데,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꼭 예수 믿는 것 외에도 사람이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그 말만 듣고도 적어도 90%는 그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나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전에 쓰던 말들이 그대로 나오고, 여전히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여전히 어떤 세속적인 말, 이런 말들만 나올 뿐 어떤 감사가 없고,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격려가 없고,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런 표현들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진정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말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대체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이제 가치관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사상이 뭔지,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대충 우리가 대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덕스러운 경건한 말들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 천당을 외쳤던 제익두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이분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전도한다고 일본 순사가 잡아다가 막 때리면서 못하겠더니,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외치니까, 야 이놈아, 너 그 소리 하지 말라고 때리니까 왜 그러냐, 왜 자꾸 그 소리 지르냐 하니까, 내 안은 예수 천당이 가득 차서 건들기만 하면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떤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저도 신앙적인 말이 나와야 되죠. 어떤 형편이든지 그저 안 믿는 사람처럼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탄식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소리만 나온다면 이건 믿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이어야 되고, 그 말 표현 자체가 덕스러운 경건한 이런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느 곳에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그러면서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말도 않고 지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늘 긴장 속에 서로 팽팽하게 서로 대립하고 이제 서로 이제 질시하며 살다가 어쩌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어느 날 의견 충돌이 생겨 그만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이 남편이 이 부인한테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하오, 내 잘못이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자 그 부인이 남편의 그 여보 미안하오, 내 잘못이오 라고 한 말을 듣고는 너무 감동받아 사흘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평생 한 번도 자기 잘못했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사흘을 고마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만나도 미안한 마음,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그저 이리저리 미안한 생각이 가득한 것이 믿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고맙습니다.
부인도 고맙고 자식도 고맙고 모든 사람 다 고맙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은혜 받고 나서도 늘 원망밖에 없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합당한 바른 언어의 표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이제 말에 있어서 덕이 있고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하고 이제 오히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리저리 많은 이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오늘 말씀은 지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행실에 있어서 이제 그 단정하고 절제 있고 자기 책임을 다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후의 말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기서 먼저 화가 미치는 나라와 복된 나라가 대비되고 있는데, 화를 받는 나라는 다스리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은 어려서 아직 뭘 할 줄 모르고, 신하들은 매일 아침부터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해서 국사를 돌보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잔치한다는 말은 이제 늘 어떤 이런 연락에 빠져서 늘 이제 자기 도리 할 일을 하지 않고 항상 매사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그리고 이제 어떤 향락과 쾌락만 추구하는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지혜로운 복된 나라에서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에 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어떤 신분을 말하기보다는 이런 규범을 배우고 어떤 이 바른 가르침 속에 자라난 이런 이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 기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이것을 섭취하는 것이지, 어떤 향락과 어떤 추택의 쾌락을 위해서 방탕하게 이렇게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이제 맡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는 모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맡은 모든 일에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그리고 맡은 일을 보다 진지하게 이런 일에 대한 이제 그 일의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늘 이제 좋은 말 한다고 하지만 전혀 무책임하고 하나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그냥 노스레만 떨고 여기저기 가서 말만 요란하게 하고 다닐 뿐이지, 그에게 어떤 액션이 없다면, 그리고 그에게 어떤 신실성이 없다면 그런 곳에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프로시아의 황제 프레드릭 2세가 재위하기 전까지는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량배들과 다니면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고 도박판에 가서 흥청만흥청 돈을 쓰고, 때로는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조차도 이제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왕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왕위가 이제 프레드릭 2세가 물려받게 되는데, 대신들은 이 사실을, 왕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왕자인 프레드릭 2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거리를 다 헤맨 끝에 술을 먹고 이제 취해서 곤드레 만들어내는 그 프레드릭 2세를 찾아서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프레드릭 2세가 그 말을 듣자 그는 정신 번쩍 들어서, 그는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떠들어가던 불량배들이 어딜 가느냐 묻자 브래들리 2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대들과 함께할 수 없다. 나는 그동안 나의 인생만을 살았기에 멋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황제다. 더 이상 바보짓을 할 수는 없다 하고는 정신 그때 차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나라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량과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에게 프레드리 대제라는 말을 붙일 만큼 그는 훌륭한 왕으로서 국가를 이제 든든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는 방탕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자기 위치를 알았고 자기의 본분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설사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대사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의 모습으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갈 수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지난 때로 족하도다. 너희들이 이전에 믿기 전에 했던 그때로 이제 끝내야 된다. 더 이상 이런 일에 너희들은 이제 조금치도 가담하거나 이런데 더 이상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받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선한 정치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왕의 귀족들의 아들은 이제 존귀한 성품과 제대로 훈련된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할 때 이런 나라가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런 나라가 바로 어떤 기강에서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력을 보하려고라는 말은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제 몸을 추스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도 제때 바로 이제 음식도 먹고 건강을 살피면서 자기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관리가 될 때 그 나라는 이제 건강한 어떤 이제 기풍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 속에서 대영 제국이 그 이제 영향력을 이제 떨치던 때 영국의 깃발 아래에서 세계 어느 곳에도 해지는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영국이 가장 이제 그 대영적으로서 위상을 떨치던 때 그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던 모든 지역에서는 영국 국민이 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국인들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몇 가지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저도 사람 몸에서 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목욕을 하는 것, 그리고 어느 때든 밖에 나갈 때는 꼭 반드시 정장을 하는 것,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듯하게 길을 걷는 것. 요즘도 영국 경찰들은 도둑이 도망가도 또 뛰지 않는다고 할 만큼 영국 사람들은 이제 걷는 그 절도에 있어서 분명한 나름대로의 어떤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매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 매일 한 줄이라도 책을 읽는 것이 적어도 영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그들은 이런 일들을 생활 속에서 생활의 수칙으로 지켜왔다는 것이죠. 한 나라, 적어도 세상에서 그래 어떤 이제 영향력 있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존엄을 지키고 자기 기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원칙을 세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더더욱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흥청망청 그저 이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처신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행동에서 절도가 있어야 되고 맡은 일에 있어서 어떤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저주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있었던 어떤 불의한 통치자를 연상케 하는데, 이런 통치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사람에 대해서라도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소리가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 그 일을 전파할 것이기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욕하지도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한 왕에 대해서 저주하는 건 당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자들의 어떤 시샘으로 원망하는 일도 쉽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은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말을 쏟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내가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한 분이지, 적어도 그 사도 바울도 로마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권세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하는 것들은 매우 경솔한 태도요, 이건 결국 덕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견해야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다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건설적인 비판은 가능한 것이 여기 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어떤 저주 섞인 이런 말들을 한다면 저도 신앙인으로서는 덕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언젠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어느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개주를 잡고 있고 개를 끌고 왔는데 개 얼굴을, 그 대통령 얼굴로 해가지고 이런 카톡을 보낸 걸 보고 참 그 사람 인격이 할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을 그래도 개로 묘사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진리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 그리는 그 사람이 과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신중해야 되고 이런 말을 삼가야 됩니다. 대의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글에 보면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이제 새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 첫째는 이 말이 사실이냐, 팩트. 이것이 이제 그 페이크 뉴스, 좀 말이 요즘 많이 유행되는 가짜 뉴스는 아닌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필요한 말이냐,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걸 지금 하는 것이, 이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말이냐 하는 것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황금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그러니까 표현이 덕스러운 표현이냐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인가,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표현이 정당한 표현인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헤이트 크라임, 그 증오범죄, 혐오범죄라는 이 용어가 아주 이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종, 국적, 성, 신체장애, 종교 등 이유로 사람들을 모욕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한 어떤 형사 처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미국 이런 일로 인해서 형사 입건된 사람이 9,7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요즘도 많이 이제 문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미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성적인 차별, 종교차별, 국적차별, 신체장애 순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제, 이틀 전
각 신문에 여러 신문에 나온 기사 가운데 국민일보에 보면 DNA 아버지 이딴 인종차별 발언 패가망신 노벨상 수상 과학자 제임스 왓슨이라는 제목의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DNA 유전자 아버지로 불린 천재 과학자 제임스 왓슨이 지금 90살인데 인종차별 발언을 거듭하다가 평생 몸담은 연구소의 명예직마저 박탈당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간 14일 뉴욕 소재의 권위 있는 생물학 및 유전학 전문 연구소 및 교육기관인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가 명예소장과 명예이사 등 왓슨의 직함들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왓슨 지난 2일 방영된 PBS 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 과거의 인종차별적 시각이 바뀌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평균적인 지능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유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는 왓슨의 발언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이자 부끄러운 언행이라면서 왓슨이 편견을 정당화하는 데 과학을 오용했다고 비난했다. 왓슨은 불과 25살이던 1953년 20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평가받는 DNA 이중나선 구조와 기능을 알아냈다. 이후 공동 연구자 프랜시스 크릭 DNA 결정 패턴을 X선 사진으로 촬영한 모리스 윌킨스와 함께 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를 거쳐서 68년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 소장이 된 그는 연구소를 유전자 연구 및 암 치료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뷰나 강연에서 각종 인종 및 성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흑인과 백인의 지적 능력이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우생학적 발언으로 과학계에서 퇴출당했다. 당시 그는 영국 선데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의 전망은 선천적으로 음울하다면서 우리의 모든 사회 정책은 그 흑인들의 지능이 우리와 같다는 사실에 근거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인종 간 차이가 없기를 원하지만 흑인들을 고용한 이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 당시 비난이 잇따르자 왓슨은 연구소장 직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었다. 이후 강연과 출판이 잇따라 취소된 그는 2014년 생활고와 영국 현대미술작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사고 싶다는 이유로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았다. 생존한 수상자가 노벨상 메달을 판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당시 러시아의 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가 메달을 475만 달러에 낙찰받아 그에게 돌려준 바가 있다. 연구소에 기여한 공로로 덕분에 2007년 이후에도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의 명예소장 및 석좌 교수 등 명예직을 유지하던 그는 이번에 이것마저 모두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기사입니다. 세계적인 참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이런데 망신당하고 퇴출당했다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폄훼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사람을 저주하거나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격들인데 우리가 쉽게 내 자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표현들은 결코 신앙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비시키면서 먼저 말에 있어서 은혜로운 말을 쓰는가, 아니면은 사람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더하면 우리들의 행위와
어떤 맡은 바 자기 사명에 있어서 성실히 수행하는가, 아니면은 그저 방종과 방탕으로 일관하는가,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과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왕을 함부로 저주하고 부자들을 원망하고 또 인종을 차별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가, 아니면 은혜로서 모든 것을 감싸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가를 통해서 지혜와 우매를 여기서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과연 어떤가? 우리가 추호라도 덕이 되지 않는 말들, 그리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생각들, 그리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들, 이런 것을 우리가 타파하고 신앙에서 경건하게, 더 신실하게, 그리고 덕스럽게 언행심사를 우리들이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덕망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인지를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에 더욱 덕스러운 말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을지언정 불필요한 말들, 그리고 무책임한 말들, 헛된 말들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의 책임과 성실을 다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결단코 없게 하셔서 어떤 그리스도는 품위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덕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바람이 향기를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9차 티베트 단기 선교대 무사히 현재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남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 이제 그곳에서 보내신 뜻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도 교회에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가 그곳과 이곳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다음에 없는 은총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